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의 성회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받기에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주의 아들, 딸 삼아 주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기도함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면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모든 상황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나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 골짜기는 반드시 끝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이 아무리 혹독하다 할지라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의 심령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우울함과 분노와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어둠의 권세,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병을 가져다주는 병마야 그 역사를 중지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달려드는 어둠의 권세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 중고등학생들 하나하나 이 시간에 성령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셨어. 저들의 인생에 막힌 것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되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시고, 다윗의 용맹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니엘의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움직이는 일꾼들이 이 가운데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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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차갑고 어려운 날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꼭 그 손을 붙들어 주셔서 머리털 끝 상하지 아니하고 주의 품으로 성전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군기간은 반드시 끝난다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좋은 교수님들 만나서 하나님 그 인생이 영화롭게 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요셉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참아 하나님 그로 인하여 그 직장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게와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황의 때에 불황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미리 막아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손으로 적은 이 모든 기도 제목이 주의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권석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내일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자녀들을 다 데려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일은 남편도 데려오시고 아내도 데려오시고 모두 와서 이렇게 토요일이니까 함께 예배드리면 새벽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5절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상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에 받는 표창이나 메달이나 우등상이나 그런 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상이 의미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슐란, 이것은 밥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은 아주 큰 연회에서 먹을 수 있는 아주 근사한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을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차려주셨다는 겁니다. 이 원수는 나를 괴롭게 하는 것, 내게 고통을 주는 모든 것의 현재 분사형, 동명사형. 그러니까 원수라는 것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이 바로 원수들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원수가 사라진 다음에, 인생의 모든 고통이 끝난 다음에 상을 차려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원수들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내게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원수의 면전에서, 고통의 순간에도 내게 밥을,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는 누구인가? 마귀가 원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끔, 요즘에는 과학의 시대고 또 사람들의 이성의 시대라 진짜 뭐 귀신이 있느냐, 마귀가 있느냐,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신하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요,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병아리 하나를 키웠는데 얼마나 귀여우니 제가 파리도 잡아주고 아주 예쁘게 토실토실 잘 키우는데 하루는 병아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통에 가보니까 좀 끔찍한 얘기지만 병아리 먹다 남은 그런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옆집에 새들어 사는 그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앤이라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누가 먹었을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강아지가 잡아먹은 거예요. 원수 마귀는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양들을 맹수가 와서 밤에 다 잡아 뜯어먹고 다 갈기갈기 찢어놓는데 맹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괴된 인생, 내 인생이 황폐돼가는 것을 볼 때 원수 마귀는 분명히 있음을 명심하시고 근신하여 깨어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원수는 우리로 하여금 밥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밥을 못 먹게. 그러면 우리는 언제 밥을 못 먹는가?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면 밥 먹기가 싫은 거예요. 밥 먹기 싫다는 얘기는 살기 싫다는 얘기예요. 젊은 친구들은 실연당할 때,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가 떠나갈 때 그때 밥 먹기 싫은 거예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도가 나고 재물이 다 날아가고, 또 자녀들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고
부모 말 안 듣고 그럴 때 삶이 나기 싫은 거예요. 밥 먹기가 싫은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밥을 못 먹게 합니다. 언제?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힘을 잃게 만들어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이든지 자신의 잘못이 아니든지 평생 쫓겨다녔어요. 밥 한 끼 제대로 앉아서 편안히 먹을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이 자신을 쫓아 죽이려고 3,000명이나, 왕이 되어서도 자기 자식이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언제 밥 한 끼 제대로 먹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나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밥 먹기도 싫을 때 하나님께서 차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밥 한 끼 못 먹는 인생입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 인생이 바로 가련한 내 인생이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광야를 지날 때 누가 먹이고 입히셨습니까? 하늘의 식탁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셔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간이나 이 백성들이 굶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아직까지 주님의 은혜로 견디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밥상 먹어보셨나요? 눈물로 한번 빵을 먹어보셨나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면 그 능력 많은 엘리야가 기도하면 850명,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이기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물이 내려오는 그 선지자가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많은 엘리야도 살맛이 안 나는데 어찌 우리가 괴로움이 없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엘리야를 조용히 데려다가 먹이셨어요. 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밥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밥 먹기 싫고 살기 싫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밥상을 차려서 먹어라 하는 거예요. 먹어라. 일단 먹어라. 이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하는 짓은요, 함께 밥을 못 먹게 합니다. 밥은 같이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같이 밥 먹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식구라 그래. 식구는 뭐냐? 같이 밥 먹는 사이예요. 근데 원수마귀는 관계를 파괴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해가지고 밥을 같이 못 먹게 해요. 여러분, 같이 살면서 밥을 같이 못 먹으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괴로움입니다. 원수마귀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파괴해서 밥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싸우고 밥도, 아내들 보면 부부싸움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같이 밥 안 먹어. 자녀들 부모하고 싸우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나 밥 안 먹어. 안 먹겠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시험 들고 믿음 떨어지면 나 밥 안 먹어. 하늘의 밥 안 먹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신령한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원수마귀 하는 짓이 이 짓입니다. 내가 자꾸 내 마음에 다툼과 싸움과 또 분노가, 같이 밥 안 먹기 싫어하는 마음이 들면 원수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싸우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게 하시지 그 마음에 격동해가지고 분리하고 또 싸우지 않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식구가 누굽니까? 어려운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싸우든지 같이 밥 먹는 게 식구예요.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옛날에 보면 밥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같이 드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 수준,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하인들, 머슴들은 이렇게 땅에서 밥상 놓고 먹었습니다. 이게 계층이 있어요. 차별이 있습니다. 밥 먹는데도.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하고 밥 먹었습니까? 예수님은요, 밥을 누구하고 먹었냐면 매일 먹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과 심지어 창기들과 밥을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친구는,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의 친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밥을 누구와 먹었느냐? 차별 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그 누구도 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큰 사랑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마천중앙교회는 같이 밥을 차별 없이 먹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우리 마천중앙교회 교인이라면 의시되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이 너와 밥을 먹냐, 제발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다면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얼마나 잘났건 모두 다 내려놓고 함께 밥을 먹는 밥상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원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서 영적인 그 양식의 밥맛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고, 말씀이 있는데 재미가 없고, 설교 시간에 자꾸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주무시다가 신기하게 꼭 설교 끝날 때 깨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잘 주무시다가 설교가 끝날 때면 항상 깨요. 이러면 영적인 밥맛이 떨어지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옆에 분 한번 손 만져보시면 정신 차립시다 한번 해보세요. 한 분도 조시는 분이 없어요.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 새벽에 오셔서 조시는 분이 없어? 어떻게? 주의 종의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주의 종도 사람이고 실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양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종에게 시험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막히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면 돼요. 용서해. 다 사람이니까 다 잘못하는구나.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이 있으면, 허물 있으면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는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살기 위해서 영적인 밥맛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뭐를? 기름을 바르셨다 그래요. 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나? 겨울에는 양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지만 여름이 되면은 무엇으로 고통을 하는가? 먹을 것이 천지인데 여름에는 파리떼들, 곤충, 해충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 양들이 얼마나 고통하는지 몰라요. 양에게 괴롭히는 해충은 쇠파리, 말파리, 발뒤꿈, 진파리, 코파리, 사슴파리, 진디 등 모기, 각닭이, 그 외에 날개 달린 해충들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중에 코파리라는 게 있어요. 이 코파리는 양의 이 코는 약간 이렇게 진액이 흐르기 때문에 아주 이 파리가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이 코파리는 양의 코에 알을 낳으면 이 알이 유충이 돼서 뇌로 들어갑니다. 기어가지고. 그러니 뇌에 들어가면 뇌를 파먹기 때문에 이 양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스러우니까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면서 그냥 나무에도 머리를 박고 돌에다 머리를 박고 그냥 다른 양들에게도 머리를 박고 막 미치는. 원수마귀는요, 내 안에 들어와서 미치게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온 자기가 속한 공동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게 내 안에 들어오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4월 2일 날 한국인 고원일 씨가 미국 오클랜드에서 권총으로 자기가 같이 공부했던 사람을 쏴 죽였어요. 이 사람도 고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 뇌를 파괴해서
분노와 화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총으로 다 쏴 죽이는 거예요. 코파리가 들어오기 전에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들은 걸 알기 때문에 코파리가 들어오면 막 안 들어오게 하려 몸부림을 쳐요. 그러다가 힘들면 포기하는 거예요. 저항하기를. 그러면 그 안에 들어와서 알을 까버리면 그 인생 끝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목자는 여름이 되면 이걸 잘 알기 때문에 감람유에다가 유황과 타르와 아마유 이런 걸 섞어가지고 이 양의 머리에 잔뜩 부어놓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의하면 방충제. 이 모기 안 물리게 하려면 잘 때 어린아이들에게 뭘 발라줍니까? 요즘엔 뭐 매트 뭐 이런 게 하도 많아가지고 모기들이 얼씬 못하잖아요. 그게 기름이에요. 목자는 양에게 기름을 발라서 얼씬 못하게 하는 거예요. 파리떼들이 얼씬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기름을 다 바르시고 돌아가시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기름이 내게 발라집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기름이 내게 조금만 임해서 원수 마귀가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왔다가도 성령의 냄새가 나면 아이쿠 자기가 싫어하는 냄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육신이 썩어가고 죄악으로 인해서 몸이 썩어가고 영혼이 썩어가면 파리떼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알을 까고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서 알을 낳고 스물스물 기어서 뇌로 들어가서 나를 완전히 파괴하는 데인데 그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오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방충제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새벽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발하여 성령의 기름에 젖어 있어야 우리는 원수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성령은 공부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는가? 누가복음 11장 10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받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주의 전에 와서 잠을 포기하고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인생의 파리떼를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해충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왜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까? 기도할 때 나를 지켜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여름을 잘 나려면 기름 한 번 발라가지고 되지 않아요. 목자는 계속 발라줍니다. 과거에 한 번 받은 은혜로 왕년에 내가 기도 열심히 했지, 왕년에 내가 산에 올라갔지, 왕년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은 오늘 발라야 돼. 지금 발라야 됩니다. 과거의 왕년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기름을 바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매일 수시로 바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은 자녀들을 다 데려오세요. 기름을 해충이 들어오기 전에 발라놔야 돼요. 들어오면 늦는 겁니다. 내일 새벽에 오셔서 다 기름을 바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기름을 발라 놓으면 내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무슨 열매가 맺혀지는가? 혈기가 나고 욕구, 불만, 분노, 불평, 원망, 다툼, 가는 곳마다 문제, 가는 곳마다 파괴하고, 가는 곳마다 짜증을 일으키게 하고, 가는 곳마다 힘들게 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인생. 한국교회가 왜 가는 곳마다 무시당하고, 가는 곳마다 멸시당하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당하는가?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서. 우리 마천중앙교회 성령의 기름이 쭉 많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령은 소독하는 역할이에요. 이 양들은 서로 만나면 이 친하다는 증거로 이렇게 머리를 막 부벼대요. 근데 머리를 부벼대면서 뭐가 올라가냐면 옴이라는 게 올라갑니다. 이 옴이라는 게 올라가면 온몸이 독이 올라가죠. 그냥 죽어버려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머리를 자꾸 부벼대면 세상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주님의 가르침,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말씀이 진리인데 세상 사람들과 자꾸 머리를 부벼대면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교회만 나와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내가 너무 순진하게 사는 거 아닐까?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사면 된다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 믿으면 정말 될까?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과 머리를 부벼대면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그 세상의 사람들과 머리를 부벼대다가 하루에 다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머리를 부벼댔을 때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이 오염된 기름은, 오염된 머리를 목자는 기름에 푹 담가 놓습니다. 그러면 머리에 있는 모든 옴균이 다 녹아져 내려요. 성령의 기름에 이 새벽에 푹 담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기름을 내 머리를 담그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내 안에 살아나는 생각, 살리는 생각, 성령의 생각, 기쁨의 생각, 즐거움의 생각, 감사의 생각, 이 모든 것이 찾아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그 다음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 하라고요? 이것들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성령의 기름은 나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는데 좋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악령이 주는 생각은 넌 거기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를 왜 거기다가 뒀겠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너에게 왜 고통을 주겠냐? 성령의 생각은 이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깊은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셨을까? 한번 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골짜기 없는 산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골짜기 없는 산은 없습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은 거예요. 인생에 골짜기가 없는 것을 꿈꾸지 마시고,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양들은 가을이 되면 암양을 차지하려고 순양들이 막 싸워요. 그런데 현명한 목자는 그때 기름을 양들의 머리에 아주 듬뿍 부어놓습니다. 보통 때보다 많이 부어놔요. 그럼 머리를 부딪혀도 이게 아주 죽이려고 달려서 팍 부딪혔는데 미끄러지는 거예요, 계속. 이러다 보니까 웃기잖아요, 자기들 보기에도.
그러다가 서로 화해하고 사는 거예요. 자꾸 들이받고 싶고 다투고 싶고 싸우고 싶고 아내와 싸우고 싶고 남편과 싸우고 싶고 자녀와 싸우고 싶고 가만히 두면 그렇게 살아요. 가만히 보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성령이 떨어지면요 괜히 같이 사는 그 사랑스러운 아내가 미울 때가 있어요.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고 그냥 밥을 똑같이 해주는데도 밥맛이 없고 반찬 이거 3가지밖에 안 되는, 어제도 3가지였는데 마음에 그런 싸움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의 기름을 발라놔야 돼요. 그때는 듬뿍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무슨 고백이 있는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은 언제 넘치는가? 사람은 먹을 게 충분해야 돼요. 밥을 잘 먹어야 돼요. 밥 잘 먹고 내 몸에 치료가 일어나야 돼요. 감염이 되고 또 고통이 있고 이것을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 5절은 하나님께서 내게 2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죽고 싶을 때 밥을 주셔서 나를 배부르게 하시고 영양 공급을 하시고, 2번째는 기름을 바르셔서 치료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실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모든 고백의 비밀은 나의 힘이 되신 주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급하게 가실 분이 있으시면 찬양 도중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출근하신 분들은 개의치 마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오른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아멘. 내가
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이제는 다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밥맛이 떨어지고 살기가 싫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를 팍 깨우러 달려드는 마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 주셔서 막아주시고, 내 자녀도 지켜주시고, 내 남편도 지켜주시고, 이 교회도 지켜주시고, 이 민족도 지켜주시고, 북녘 땅에 고통받는 우리 이웃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알라이가라라 카라마 칼라이가라라